8월 2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으며 시작합니다. 불의를 품고 악행을 일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가겠다. 남아있는 이 땅은 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 나라에 흩고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앞서 10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으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아예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저 멀리 포로되어 흩어지고 내쫓긴 백성들, 탄식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념을 바꾸십니다.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과 모든 더러운 죄를 없애야 합니다. 둘째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성령을 받아 마음속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돌 같은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셨을 때, 세 번째,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22절에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덮이고 이동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동쪽 산으로 갈대아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으로 이동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모든 환상을 포로들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끝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다. 성전의 개념이 고정된 장소에서 주의 백성들이라는 이동하는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미운 것, 가증한 것을 제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21절의 말씀처럼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실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예상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 그들의 결국은 심판일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들, 눈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신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백성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포로된 자들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마치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받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좌절스럽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만 눈에 보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가득 부으사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담대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성도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